욥기 6장 14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여름에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내밀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욥은 엘리바스에게 공감과 동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희망과는 달리 친구들은 속이는 개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적막한 광야에서는 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 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우기가 되면 물이 흘러 개울을 이룹니다. 이것을 계절천 와디라고 합니다. 대상들이 이때 개울을 발견해 갈증을 해소했다면 나중에 다시 이곳을 지날 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기가 지나면 개천은 사라지고 메마른 먼지만 날리는 곳으로 변합니다. 물을 찾던 대상은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알고 절망할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바로 고통을 식히고 활력을 줄 생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쓰디쓴 비난과 어설픈 가르침이었습니다. 욥의 기대는 곧장 큰 절망과 분노로 바뀝니다. 욥은 친구들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욥의 주장대로 욥이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다면 그들이 믿고 있던 횡의화복의 세계관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욥이 죄를 인정한다면 이러한 곤혹스러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기에 친구들은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향해 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못하겠다면 최소한 욥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욥은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욥이 하는 모든 말은 변명이며 어리석은 자의 넋두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을 향해 다시 한번 자신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도 아니고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철면피도 아님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사심없이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그런 그를 향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계속 권고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태도와 권면에 몹시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23절 말씀처럼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14절 말씀처럼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나를 위로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가르침은 동정이 아니라 훈계와 책망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을 15절 말씀처럼 내 형제라 부르면서 그들이 개울처럼 변덕스럽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개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기 때 물이 흐르다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와디를 말합니다. 와디는 이처럼 비가 오면 물이 불어났다가도 비가 그치면 금세 말라버리는 그런 개천을 말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16절로 20절 말씀처럼 물을 얻기를 바라는 그 대상들처럼 그곳에서 물을 찾지 못하고 낙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구할 수 없는 와디처럼 그들은 욥이 고난당할 때 전혀 의지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욥은 21절로 23절 말씀처럼 그들이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을 내고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 자신들도 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이나 희망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 또 지금 뭔가 큰 물질적인 어려움에 있는 그런 친구가 전화를 하면 어떻게 대합니까?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회사가 망했다, 부도났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런 친구에게 전화가 오면 거의 대부분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혹은 전화를 받아도 예의상 전화를 받아도 뭐 대충 듣는 동안도 근데 지금 내가 급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통화를 못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이러고 끊어버립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아니면 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엘리바스나 친구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이 많을 때 또 잘 나갈 때 그럴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와서 그냥 얼굴 한번 비추자고 만나자고 식사 한번 하자고 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꾸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몰아붙이는데 욥이 보기에는 혹시라도 내가 너희에게 재산 좀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도와달라고 돈 좀 달라고 뭐 그런 말 할 것 같냐?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개가 죽어도 조문객이 발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웃기는 말 아닙니까? 세상이 그런 겁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뭐 그건 저희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실 때는 그냥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난리였습니다. 얼굴 한번 보고 손 한번 잡자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분들 흔적도 없고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또 위로가 되는 거는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출석했던 그 많은 직원들, 많은 청년들, 저는 참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졸든지 졸지 않든지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 나온 친구도 있었고 군에서 세례받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니 또 사장이 장로니 교회 나올 수밖에 없었고 뭐 그런 친구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그런저런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도 늘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들이 이곳을 떠나더라도 그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뿐이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땠는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들이 처음으로 와서 예수를 듣고 알고 그리고 그들이 설교를 들었다면 언젠가는 그 싹이 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몰아붙였다면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결국 우리 역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앞질러 갑니다. 왜 전화했지? 나한테 무슨 도움을 구하나? 나도 지금 어려운데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 욥의 실망은 어쩌면 참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참 먼저 우리가 펜스를 쳐버립니다. 따라서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당했을 때 늘 겪어보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내 말을 틀어주기만 바라는데 상대방은 생각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전화만 해도 움찔합니다. 내가 뭐 그에게 손보일까? 뭐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에 맞이가 잘 돼야 그 다음 집안이 평화다 그러죠. 동생들한테 형이 전화하면 우리 형 얼마 전에 망했는데 나한테 왜 전화했지? 형제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성도들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냥 어쨌든 간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사람 찾아다니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성도의 사귐에는 서로를 향한 동정의 마음과 위로가 넘칩니다.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언제나 그렇게 손 내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욥처럼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로 30절 말씀처럼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그를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친구들의 그러한 태도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욥은 24절로 25절 말씀처럼 자신을 향한 책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26절로 27절 말씀처럼 그들이 자신의 상황만 보고 죄인으로 규정하고 꾸짖을 뿐 아니라 자신이 낙심한 마음에 내뱉는 한숨과 탄식에서 말꼬투리를 잡아 책망하고 있다며 그들이 마치 고아를 차지하려는 자, 친구를 팔아넘기는 자와 같다며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마 온몸에 종기가 나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욥을 지금까지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29절로 30절 말씀처럼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대화하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솔직히 어려움을 당하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사람 우리는 아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겁니다. 친구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온몸에 상처가 나서 도자기 조각으로 몸을 긁고 헌대를 긁고 피가 철철 나고 그런 모습 어떻게 바로 쳐다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욥을 향해서 정죄하는 그들 참 얼마나 당하는 욥의 마음이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나 쳐다보지 않고 등 돌리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눈 똑바로 보고 한번 얘기해봐.
정말 내 죄가 뭔지 너희 한번 얘기해봐. 그거 한번 얘기하면 내가 수긍할게. 어쩌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은 한없는 위로와 은혜의 눈빛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정죄와 판단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마지막 갈릴리오스에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마주하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원망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살고자 그렇게 발부둥 쳤던 그 연약한 인간의 마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지 않습니까? 다시 세우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묻는 제자에게 그 이후의 삶까지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만이 우리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쳐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과 태도로 그저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날 봐달라고 소리칠 필요 없이 오직 십자가에서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향할 때 참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알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위로와 동정을 바랐지만 그들의 태도는 훈계와 책망 그리고 외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지 못한 채 내뱉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우리가 한 번쯤 겪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슴 아픔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처지에, 힘든 처지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찾아갔지만 결국 고난의 때 사람을 찾으면 결국 실망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에 사람의 위로를 받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 적어도 그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어떤 뭔가 보상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위로하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마음으로 품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상처받은 그들,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리워서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진정 위로자가 되는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 역시도 또 다른 위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